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빛이라는 말씀은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둠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오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 마귀 사단이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죄악을 말합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여 어두워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 있는데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은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인류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도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두움이 마음에 가득히 쌓여 있는 가운데 우리들도 살았습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여 죄짓고 남을 속이고 음행하고 탐욕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런 행동이 죄악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어둠 자체였습니다. 사단의 지배 속에 종노릇하며 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혜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을 벗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지배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빛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빛 안에 사는 것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빛이 된 것을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이후에는 진리가 표준이 되어 숨김없이 사는 것이 빛의 삶입니다. 감추고 숨기고 사는 삶이 어둠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게 주셨고 빛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다. 낮의 아들들이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복된 자들임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빛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빛을 말합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세상에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 구원의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하여 어둡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추는 빛은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어 주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악들이 사라집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빛을 비추어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받은 너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능력은 어두움이 깊을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절 12절을 보시면 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믿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거나 거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악의 어둠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죽은 생명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빛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주님은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들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의 빛을 누가 비칠 때인가? 누가 비춰줘야 되는가? 주님이 비추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춰야 하는 이유를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비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라고 등경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의 의미를 당시 제자들은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등불을 켜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과거의 등불을 사용해 보셔서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등불을 사용하였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은 약 9리터 정도 되는 그릇을 말합니다. 9리터 정도 되는 그릇, 이것을 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아래 둔다는 말은 등불을 말로 가두어서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빛을 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쉽게 말씀드리면 스탠드 위에 두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등불을 켜서 두는 이유는 그 등불이 집안 전체를 잘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이 잘 비추도록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되는가? 마치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빛이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야 할 그 빛의 의미를 16절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 비춰야 할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빛을 비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착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착한 행실은 그 빛의 열매를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야 할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처럼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면 그 중심이 바뀌어 삶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빛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로 착함, 이 선함은 남이 잘 되도록 돕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잘 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로 의로움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흠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흠없이 사는 모습, 이것을 이웃들에게,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빛을 비추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빛의 열매로 진실함은 거짓이 없이 참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이해와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게 사는 것이 빛을 비추어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빛의 사명은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말로는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공까지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빛의 열매라라고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어두워진 사회를, 세상을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세상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이 강할수록 밝히 드러납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밝히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 예수를 믿어 중생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성품들을 말합니다. 중생한 자들이 드러내는 성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갖는 것은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가질 수 없어요. 인간의 본래적인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맺어지는 것이, 성품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을 때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주님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고 사라져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일, 이것이 빛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낸 두 번째 성품은 희락,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으므로 언제나 기쁨이 솟아납니다. 온갖 상황과 역경에서도 구원의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희락 기쁨은 자연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역사함으로 나오는 기쁨입니다. 코로나 인하여 기쁨이 사라져가는 세상에,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기뻐할까? 동일한 직장이 있는데,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저들은 기뻐할까?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일까? 아,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상대방을 대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은 기쁨이 사라질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성품인 평화 혹은 화평은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으로 오는 마음의 안정을 말합니다. 이 평화는 주 예수께서 주신 것이므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유지됩니다. 전쟁 중에서도 늘 마음이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평안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성품인 오래 참음 혹은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함으로 참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은 현세에서도 이루어졌지만 몸의 부활로 완성됩니다. 그 부활 때까지는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가? 무엇 때문인가? 오히려 그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게 해야 돼요.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는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품인 자비,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베푸는 사랑입니다. 점점 세상은 친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을 유익되게 하고 베풀려 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은 친절을 나타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성품인 양선, 선함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돕는 마음가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도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잘 되도록 돕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성품인 충성, 신실입니다. 충성과 신실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신실을 가져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충성히 행하는 이런 모습이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여덟 번째 성품인 온순함은 부드럽고 공손함을 말합니다.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온유와 온순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의 표본인 주 예수를 모셨으므로 온순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성품인 절제는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를 통제하여 도를 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욕망에 지배되어 삶으로 절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부터 받은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야 할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은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열매를 보면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열매가 없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목적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빛인데, 소금인데 과연 맛을 잃었는지, 빛은 빛인데 어둠을 내쫓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빛의 열매인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때에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을 본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빛을 비춰주면 그 모습을 본 불신자들이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존경할 때 이렇게 빛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행실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나의 행실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의식하여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삶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중요한 빛의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복음의 빛입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본을 보여주어 거룩하게 사는 모습,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모습을 삶에서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이 땅의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사라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들도 빛을 비추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착한 행실을 드러내심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의미가 무엇인,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 오늘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비춰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둠임을, 사단이, 죄악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고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로 알게 해주셨사오니 빛의 사명을 받은 저희들 빛을 비추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은 착한 행실임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로서 빛을 비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참 소망이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빛을 비춤으로 소망을 줘 밝게 만드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이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참으로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소금 빛의 역할이 그대로 드러나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연약하 일로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군인 형제들 해외 있는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 산업과 일터를 지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일, 찬송할 일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 기도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속히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